이제는 마지막 설교로 우리 정일성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조심해야지. 할렐루야. 기분 이상한데요. 시작이 있었으니까 또 끝도 있는 거지요.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 요 동산 딱 오른쪽에 있는 저 동네가 아기자기하게 눈에 많이 들어와서 저 마음 같아서 많이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무건하고 공허하며 바람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천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끝까지 3절까지. 오늘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랑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 교회 설교를 저한테 맡기셔서 의미를 두시고 맡긴 것이라 거부하기도 그렇고 부족하지만 벌떡 받았고 이제 친구를 떠나보내고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 아멘. 너 떠나고 나 떠나고 하지만 가운데 예수님 계시면 우리가 떠난 게 아니니까. 예수님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또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합독 더 하고 싶은 부분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은 짧은 5절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잘 권면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으로 추억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5편 저 성경책은 811페이지네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오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입으로 남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을 막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경배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위자를 하려고 물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부주한 자를 대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물들리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나 지금 21세기 최첨단 시대의 문명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권면하는 것은 이 시편 15편에 보면은 지금의 삶이나 옛날에 다윗 시대의 삶이나 똑같거든요. 그 다윗 시대의 삶은 기원전 1000년이잖아요. 기원전 1000년은 어때요? 삼국시대인가? 우리나라 같으나.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 기록이 되었지만 계속 그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구전되어 왔던 이런 얘기들이 시편에 다 적혀 있는 것이니까 초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부터 계속 삶의 지침으로 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전혀 변하지 않고 오늘 21세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으로 우리가 서로 평생에 남는 그런 모멘트로 삼고자 하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가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성경 마지막 부분이죠. 앞에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함께 했으니까 마지막에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성경 기록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요한 장로에게 하시고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 되었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요한 장로가 요한계시록을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다 이렇게 기록된 얘기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은혜로 감동을 받아서 다 모아 편집, 초기 우리 공동체 생활 때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전된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성경으로 기록했지만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다 편집을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남겨놓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는 신앙의 자세로 살아라고 권면하면서 편집을 끝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명령으로 이 땅의 명령을 지켜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생활은 시편 15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청결하고 순결하고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사라지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은 세상은 악한 마귀의 근세하에 있고 또 모든 문명은 거짓말을 해야만이 물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의 삶의 구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차라리 없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너무너무 쉬워. 많으면 많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예수님 뜻대로 살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 살 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 오셔서 심판하고 영원 구원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단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죄를 짓고 불의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 불 속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25절에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이 사무엘 제사장에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죄를 지었다. 뭐가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을, 세상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 짓는 거의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죄 짓는 거예요. 왜 죄를 짓냐? 사울은 이렇게 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 백성들의 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보면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요령, 또 자기 발전 팁, 논리, 철학, 명언, 가르침 그런 대로 살아가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냐?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냐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다. 저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고 무당한 데까지 가서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정도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젊은이들 중에도 심심풀이로 타로 전보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죽으려고 약 쓰는 거예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은 그 재미를 붙이면 거기 쾌락 귀신이 탁 들어붙어요. 아, 지난번에 재밌었지? 그것도 할만하지? 조금을 허용하면 계속 그 조금의 크랙 틈을 비집고 악한 것이 들어와서 악한 것이 팽창했다가 줄었다 팽창했다가 줄었다 팍 깨버리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시편 119편이 엄청 긴 장이죠.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 시편 119편 참고로 176절까지 있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행함과 걸어감에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로 세우시고 그 푯대를 보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죄악에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사울의 경우와 시편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산산순으로 가르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축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에서 하도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지금은 그냥 눈에 안 보이는 데서라도 하지 옛날 구약시대는 대놓고 했거든. 대놓고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더러운 짓을 아이들 보는 앞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막 대놓고 하죠. 지금은 숨어서라도 하지. 엉망진창이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손들은 거야. 완전히 손들어버렸어. 아이고 홍수 때 말이야 싹 내려버리고 저것들이 나쁜 그때도 그랬거든. 홍수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표현을 너무너무 이쁘게 했지만 실제로는 먹고 술 마시고 거짓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후회를 하고 싹 썰었다가 다시 인류를 번성케 해줬더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지개로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벌하지 않겠다.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겠다. 약속을 해놓으셨으니까 이게 말라기서 구약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한 사람을 만들고 한 4,000년 지나니까 이게 막 완전히 타락되어 있어갖고 이걸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마음이 상하십니다. 안 죽이겠다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무지개를 약속을 하셨으니까 다시 심판을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 때리지도 못하고 저지도 못하고 유대인들한테 400년 동안 그냥 삐져버려요.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셨거든요. 유대인들한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럴 수는 없으셔서 다시 보다 못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분이 다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저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씹어보니까 그 제자들, 12제자들과 또 사도행전에 있었던 모든 집사님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시킨 그대로 다 행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조리 참수형 당하고 화형 당하고 물에 빠져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말씀 떠나 사는 거야. 말씀 떠나 살고 문화 속에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머 이게 뭐야? 말씀대로 살면 다 죽네. 인생의 빛을 한번 못 보네. 거대한 것 한번 쌓아보지 못하네. 저 높은 곳까지 한번 못 올라가 보네. 싫은 거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떠나 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거. 그날에 내가 너 모르겠다. 너는 열심으로 나를 인용하고 나를 팔고 나를 머리에다가 쓰고 내놓고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정말 살았느냐?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사람을 바라보았느냐? 어린 것들을 쳐다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주님께서 은혜로 부족한 걸 채우지 않으시면은 입된 사람이 없지 않을까? 우리는 그만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살아가야 할 건데 그것이 바로 의롭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관례와 간섭, 그거로 따라가는 행위예요. 말씀을 율법이라 하기도 하죠. 이 율법을 따라서 하는 행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을 해갖고 말이야. 성경에 그래놨잖아. 율법의 행위를 따라 율법을 지킨다고 행동하는 거 그거로 되는 게 어렵지 않대. 성경을 지키는 데는 그게 율법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건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정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들의 탈무드와 그들의 율법 행동 지침 있잖아요. 그 행동 지침대로 사는 것으로 어렵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의로운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의로운 자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의로운 자만 휴거될 수 있거든요. 의로운 자만 순교당할 수 있다. 이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때요?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인가? 아니에요. 믿음은 faith,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믿기만 믿고 나 공부 잘해야 돼. 학교 가야지. 매일 출석해야지. 결석하면 안 돼. 공부해야지. 공부만 해야지.
근데 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막내 그랬어요. 여기 한번, 여기 안 하는 거예요. 엥, 그래, 맹, 그래. 이번에도 진급한테 떨어졌대야. 하위 30% 떨어졌대. 엄청 괜찮은 친구야. 근데 해야지. 직장에서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에 나가서 이게 왜 안 되는가를 군대 FM 메뉴를 꺼놓고 딱 찾아서 공부를 해, 장교니까. 그래야 두 번 실수 안 할 거예요. 한 번 실수하면 봐줘. 모든 지휘관은 두 번 실수하면 치내는 거야. 내가 같이 군대 생활 안 하면 뻔할 뻔짜야. 했던 실수 또 한 거야. 그럼 하위 30%. 1년 더 기다려야 돼.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학생, 기독 학생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부 잘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지혜 달라고 하지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책 한번 더 읽어라. 공부 열심히 더 해라. 이거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문제도 풀어봐라. 이해가 무슨 뜻인지를 다른 것으로 찾아봐라. 물어보라.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어서 눈 붙일 새도 없이 총리 일을 열심히 하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이집트의 모든 일을 다 맡겨버렸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리스도인들 직장에서나 그리스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세나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인정을 받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근데 생각만 하고 가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은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면 정말로 내 이웃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네 마음같이 아파했는가. 내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은 내 몸처럼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과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몸처럼 진짜로 마음 아파했는지 돌이켜보면 많이 찔릴걸요. 많이 찔릴걸요. 근데 최근에 저 주변에서 한 가족이 송사에 걸려갖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들을 도우려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래저래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 심정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생각이 나던데. 그래서 말씀을 봐도 계속 그 말씀이 그 궁지에 처해 있는 그 사람에게 적합한 말로 전부 다 해석이 되고 전환이 되고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내줄 수가 없어. 안 보내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로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인가? 그것이 정말로 이웃을 제대로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체험을 하기도 했고, 또 크리스마스 때도 오후에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이 안 되니까 식사하고 아내와 카페를 갔다가 거기서 또 젊은 엄마를 이렇게 애기하고 있는 걸 만나봤는데, 또 그분도 어렵더라고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가정 일찍 안 두고 애기 혼자 키우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분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헤어지고 이랬는데, 성경을 또 읽다 보면 계속 거기에 가정에 적합한 어려움 말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생각을, 내 중심 생각을 갖고 있느냐, 타인을 위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목적과 주체가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하는 일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를 위해서만 시간을 쓰고, 물론
자기가 처해 있는 세상도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 그 조직과 그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문제예요. 해야 될 문제. 그 문제 외에도 많은 것들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의로운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의롭다는 것은 내 자아 위에 어린 양 예수를 이고 가는 그게 의로울 어짜니까 나 아자 위에다가 어린 양이 올라가 있는 게 한자로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산다는 것은 내 머리 위에 어린 양 예수를 매일 이고 사는 거예요. 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시컷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양 예수 성경 말씀을 머리에 이고 머릿속에 넣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몸속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죠. 육신의 가시. 육신의 가시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사단의 사자라고 Satan's messenger라고 그랬어요. Satan's messenger. 우리 몸속에 육신의 가시가 있다니까. 그 육신의 가시가 뭐냐면 귀신이라는 거예요. 저녁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에는 악한 것이 들어있어요. 천국 가면 악한 게 없어요. 천국 가면.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모두에게 악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있어요? 애기들한테 있어요. 어디 오죽하면 애기 보고 아가 아기야 그러잖아요. 아기가 악한 게요. 악한이라고 아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가야 악한 거사. 우리 몸에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 짓고 우리가 죄인된 죄 지음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의롭게 되면 우리 몸속에 악한 심성이 없나? 있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은 이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괴롭고 어렵다. 어렵게 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매일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괴롭히는 악한 귀신과 미혹의 영을 두고 계속 선포하고 밀어내고 정신분석에서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라 그러잖아요. 얼트아이라고. 그 얼트아이를 놓고 얼트아이의 악한 모습을 보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쫓지 않으면은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것도 똑같아요. 유혹 있잖아요. 요거 하고 싶은 거 저거 하고 이거 하기 싫은 거 저거 하는 거. 내가 보기에는 우리 막내는 게임을 많이 했을 때 안 할 때 자기는 게임한다 소리 안 했는데 돌릴 뻔짜예요. 말은 잘하고 열심히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세상 도덕적인 자로 지었을 때는 별거 아니고 난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세상 율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완전히 선함으로 의롭게 살아야만이 의롭게 사는 것이다. 불법으로 살면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 이것이 쉽지 않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오늘날의 삶은 이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의로운 세계로 하나님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 정말로 어려우니 일단은 너 자신이 불의한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 자신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말세거든요. 2000년 전부터 말세예요.
말세에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내가 이런 양을 찾아라. 이런 양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마지막 시대에는 이 불의한 자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교회에 와가지고 딱 앉아있던데 보기 참 사납던데, 그 사람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교회 와서 예배 맨 앞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해요. 계속 불의할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을 텐데, 그거는 그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애통해 하거나 억지로 의롭게 하게끔 업어치게 하고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삶이 어떤 삶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선한 삶이라는 거는 제가 또 이 선자도 한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선할 선자가 어떻게 있어요? 위에 양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뭔가 의자처럼 뭔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요즘 다음에 한자 사전에는 한자의 원형이 잘 써져 있어요. 한자의 원형. 그거 재밌어요. 어떻게 써져 있냐니까, 우리가 선할 선자는 앞에 양머리가 있고 밑에 풀초자가 있죠. 입이 입구자 하나 있잖아요. 풀초자는 그림으로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입이 두 개라는 거예요. 입이 뭐의 약자는 말씀은자의 약자예요. 그래갖고 어린 양 예수를 가운데 세워놓고 왼쪽 아랫부분에 말씀은자가 있고 오른쪽 아랫부분에 말씀은자가 있는 게 옛날 초창기 선할 선자의 한자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금방 해석이 되죠. 선하게 사는 게 뭐냐? 어린 양 예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한자를 만드는데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어린 양에 대한 너무너무 많아. 이게 동이족이 만들었어요. 동이족이 각본 문자를 만들고 한자의 원형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이족이 이 각본 문자를 만드는 게 지금부터 기원전 4,500년 그때쯤이니까 노아 홍수 후손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양을 가지고 의롭다 선하다를 말할 때 우리가 양은 착하고 하지만 좋아요. 양은 그래. 지금 보면 그렇죠. 근데 옛날 그 동쪽 요하 문명 시대에 우리 동쪽의 만주 지역에 양이 있었나? 별로 양을 안 키웠거든. 우리 고대 그 벽화나 이런 거 보면 말 타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양 그림은 별로 없어요. 저쪽에 이제 이스라엘 쪽에, 중동 쪽에는 많이 있지만. 근데 이 양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뭐 문을 보고 공부한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삶을 말씀으로 살다 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착하고 선하게 살면 힘들다는 얘기야. 괴롭다는 얘기야. 괴롭다는 얘기야. 육신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면 반드시 낙심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야. 선을 행하면 룰루랄라, 이야 이게 상 받고 막 칭찬 받고 그럴 줄 알죠. 오해받고요. 이상하게 뒤통수 맞아가지고요. 그 어려움을 처한 그 가정은요, 이거 재판받게 생겼어요.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줬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고, 그를 많이 도왔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때, 때가 되면은 지켜줄 테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11절에 이렇게 권면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선을 행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그 선을 말씀의 시작에서 말씀으로 끝나는 성경의 방식대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행을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저는 하나님의 선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얘기해도 저는 죄 지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돌이켜서 새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사는 삶의 방식을 다 바꿔야겠다. 내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고 곧 주님 오실 텐데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헤어지면서 이 예배를 마지막 하면서 꼭 드리고 남기고 싶은 얘기,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내 마음에 찔리면은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근데 내가 안 고쳐지면은 안 고쳐져서 주님 앞에 애통해 하자.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나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런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네가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인정받고 들림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이겨내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2장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222장 통합 찬송가는 52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는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온 괴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갈 때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쾌하고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에게 도로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정 목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의 우리 예수님, 온갖 능력과 기름 부음과 감동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 영원한 사랑이 여기 함께 모여 5년 동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생명을 살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앞으로도 애써나갈 동력자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를 인사합니다.